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34절로 3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쉐키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서는 제자들의 행위에 초점이 되었다면 여기 34절, 35절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쉐키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현상이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쉐키나를 잘못 이해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쉐키나 계열의 일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이단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쉐키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34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쉐키나 현상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보면 7장 13절에 미래의 메시아가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가 오실 때에 구름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걸 말해요. 그 구름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쉐키나 현상을 말하는 거지요.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거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쉐키나죠. 실제로 그 성막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사방이 어두우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들어있는 불 기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불 기둥이죠. 그런데 낮에는 워낙 환하니까 그 불 기둥은 안 보이고 불 기둥에 있는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연기, 그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했죠. 성막에 쉐키나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쉐키나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갔을 때에 저 멀리 모리아산 산 위에 구름이 떠 있는데 예사로운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구름을 뚫고 모리아산의 직사광선으로 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쉐키나 현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발음해요. 헬라어로는 스케노오로 발음해요. 그런데 이 스케노오라는 헬라어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임마누엘과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헬라어 스케노오는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뜻을 물어보고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갈게 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묵살한 채 정해진 거기에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어요. 이 시대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쉐키나를 어떻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뭐 음성이 들렸다. 내가 뭐 기도할 때 뭘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헬라어 스케노오라는 말이 인간의 뜻을 묵살한 채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거기에 임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려달라고 그런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게 쉐키나예요. 예수님 초림도 쉐키나였죠. 엄청났어요.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재림도 말씀하셔요.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임하지 않는다. 시간 정해놓고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주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4절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타난 구름, 빛나는 구름, 쉐키나 현상으로서의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쉐키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제 35절에서는 쉐키나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쉐키나를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쉐키나의 구름 속에서 소리로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그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알리는 전령으로 변화산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 경륜의 확정적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구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쉐키나지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 신약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3장 요단강이에요. 구약은 출애굽기 3장 호렙산. 신약은 누가복음 3장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 쉐키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장 35절 여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어요. 이때가 순환주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쉐키나의 음성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총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예수님 사역을 3등분해 주는 겁니다. 3년의 예수님 사역 3등분해 줘요. 누가복음 3장 22절 사역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 본문 이 사역의 절정기에 하나님의 음성 쉐키나가 한번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 사역의 종지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 쉐키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이 이렇게 3단락이 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음성을 기준으로 3단락이 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죄악의 땅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확정적 경륜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시간, 중차대한 현장이었는데 제자들은 졸아버렸어요. 이 메시지는 못 듣고 찬란한 빛만 봤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시대 한국교회도 언제부턴가 고난의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고난 주간에 한 번 고난 메시지가 있을 뿐 부흥신학과 개발복음 번영의 신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00년을 타락하다가 종교개혁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100년 만에 다시 개신교가 타락해버려서 지금까지 400년째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바벨론 포로 70년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았어요. 100년 지나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이스라엘 중간기,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가 도래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도 똑같아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약 100년 정도는 그런 대로 좀 괜찮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타락해서 지금 400년째 타락하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은 너무 퇴색해버렸어요. 그저 번영신학, 무슨 짓거리를 해도 너는 구원받아. 이런 싸구려 복음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그 계명적 신앙이어야 아가페 한 동작의 자세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사 호가 두 군데 걸려요. 저가 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하는 저를 들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관사가 붙어도 되고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정관사가 붙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강조어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변화산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이 현장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모세 수준의 엄청난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모세오경에 있는 한 계명이에요. 이 불변의 계명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율법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그 법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불변의 계명 때문에 이 불변의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신명기 율법 계시의 수납자였던 모세가 본문 변화산 현장에 증인으로 동참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절정기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신명기 18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적. 그러면 쉐키나를 본 제자들은 어땠는가? 여기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 36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변화산 그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현장이에요. 구약 위대한 사역자 모세와 엘리야는 단지 구속 경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변화산에 온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령으로 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메시아를 드러내는 증인, 보조 수단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못 들으면 자기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보니까
자기네 최대 명절, 초막절, 장막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한국은 언제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뭐니 해도 한가와 이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중국 사람에게는 언제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춘지에.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중국 사람들은 그냥 춘지에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는 추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절과 초막절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 가죠. 어떻게 연결하냐면 신약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장막절,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경절인 이 명절은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념하는 민족의 최대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건조한 다음에는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치고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게 규례가 되고 명절이 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년 남자들은 그날 예루살렘에 집결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명절에 대한 얘기죠.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초막절이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주님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좀 많은 사람이 좀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동생들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막절에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최대 명절 초막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오니 거기서 한번 놀라운 이적을 한번 보이시지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초막절은, 저 명절은, 저 절기는 내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장막을 칠 때 제일 한가운데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두는 거예요. 성막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장막절이 유효한 거죠. 성막이 가운데 없고 지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쪽에다가 둥그렇게 장막을 쳤어. 그 안에는 성막이 없어. 그건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걸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도 굉장히 중요한 경절만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해주는 거예요. 중앙성소 개념이죠. 출애굽 때부터 계속된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고 가장 큰 명절로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절기에 대하여 내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는 명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명절은 내 명절이 아니다. 절기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이 약화돼요.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 셀 때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과 연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문화잖아요. 명절로 번역하면 안 돼. 이건 절기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 절기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초막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그렇게 둘러쳐서 초막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절기, 장막절, 초막절, 그 절기의 중심이셔야 하고 그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초막절이 진짜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고 제대로 된 장막절, 초막절이 되는데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발질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절기는 내 절기가 아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야, 저거는 그냥 종교 행사야. 저건 이벤트야.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혼자 올라가셔요. 제자들은 다 올라갔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올라갔고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한번 가셔요. 가서 탄식하시겠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없고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잡아 돌려지고 교회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교 베끼거나 설교를 사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설교 준비 안 해요. 1년에 3만 몇천 원만 주면 주일 낮 설교 다 받아요. 새벽 설교까지 다 받으려면 20만 원이면 됩니다. 20만 원만 내면 1년 새벽 설교 다 주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신방 설교까지 다 해줘요. 파일을 보내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절기, 그들의 예배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하나님과 관련이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짜 예배 다 모이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절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져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를 드렸지요. 헛발질입니다. 왜? 법과 식대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0절에서 말해요. 내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들은 기분 좋지요. 절기 행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많이 먹고 흥청망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하나님은 애통으로 바꿔버리겠대요.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곡, 슬픔의 노래, 죽음의 노래로 바꿔버리겠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버리겠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해버리겠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이 하게 하겠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절기인 양 그 절기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의 예배인 양 그렇게 종교 행사를 해대는 자들.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그게 사라진 것. 코로나 터지고 교회들이 창고로 많이 팔려나간대요. 대부분 교회 건물이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로 쓰기가 그렇게 좋대. 교회는 창고로 팔려가고요. 일부가 춤 교습장 이런 데로 팔려가고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건물은 이단에게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9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찬란한 빛만 보고는 초막절이 생각났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어요. 구약시대부터 그 초막절과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절기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에서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성주의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급으로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말은 망발이 되는 거죠. 그 절기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종교 행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내 절기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리는 것은 그건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6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거기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일절 함구를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6절에 나오는 그때는 일절 함구했다라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 쉐키나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절 함구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AD 62년에 기록됐습니다. AD 62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3년 지난 때예요.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35년 지난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되는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동안 더 공생의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라는 말은 2년 동안,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년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의 일에 대하여 일절 함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정교한 말씀을 통해 아가페 한 동작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라 자기 생각으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요. 성경은 계명대로 그 율례와 법도대로 법과 식대로 믿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야 아가페 한 동작이 되는 거죠. 아가페 한 동작의 믿음은 보이는 상황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한 동작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쉐키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확증하심,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 그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 법과 식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가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안 듣고 들은 척하거나 이런 거짓과 조작질이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인간의 뜻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쉐키나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죠.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를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거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는 내 의사를 묵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 초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그걸 말씀하셨고 재림과 심판 때도 역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매뉴얼의 참복음, 참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매뉴얼의 참복음을 기준 삼을 때에 아가페 한 동작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적 인간이죠. 요즘 교회들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면서 친목단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사명단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복음,
하늘로부터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찬란한 빛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랐어요. 초막 셋을 짓겠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그 구원사역의 찬란함만 보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그 찬란한 빛만 보고는 초막 셋을 짓겠다며 이벤트 하려고 했던 제자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점검하셨고, 본문 여기 변화산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 동원되고 하나님의 쉐키나까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절정을 이루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확증 편향의 그 신앙의 헛발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체크되어지는 그런 복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